오늘 말씀을 역대상 14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고등학생 아들이요, 엄마에게 책을 사달라고 얼마나 졸라대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좀 가난했기 때문에 아들이 원하는 책을 고심고심합니다. 안 사줄 수는 없고 결국은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집으로 들어오셨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밤중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몽땅 잘려버린 것을 본 거죠.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 책 사주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그렇게 팔았던 것입니다. 이 소년이요, 삭발 모정을 보고 통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훌륭한 목사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활빈교회, 지금은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부모를 찾았는데 결국 아버지를 만났죠. 근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화상 때문에 일그러진 그 모습이 너무 질색이 되어서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남매가 마지못해 장례식에 참석은 했거든요. 그런데 화장은 하지 말아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 듣긴 했지만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화장을 마친 다음에 생전에 아버지가 쓰시던 용품들을 하나하나 태우다가 우연히 책 한 권을 본 거예요.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아버지가 그냥 메모처럼 또 일기로 남긴 글들을 보았는데 어느 날 화재가 난 거예요, 집에. 그리고 남매를 구출한 그 내용이 거기에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남매를 구하고 아내를 여의고 말았던 거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착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을 30년 동안 꾸며 시달리고 있단다. 두 남매가 후회하며 통곡을 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한 줌의 죄가 된 뒤였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나가고 있는 그 성경 순서를 따르니까 주제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부모 말씀 듣지 않으면 후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더라도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 더 크게 후회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탕이에요. 역대상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가 10장을 묵상하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패역하고 불순종한 사울 왕을 비롯한 그 자녀들 아주 몰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 자기 시중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하는 그 장면이 사울 왕과의 마무리죠. 자, 이어서 11장부터 하나님께서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100% 헌신하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을 세우는 과정과 또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내용이죠. 자, 오늘 14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14장의 전체 줄거리는 다윗 왕가가 세워졌는데 아주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자손도 번성을 하고 이 정치적 기반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나라 밖으로는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바로 앞에 13장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13장 본문을 큐티 하셨겠죠? 물론 안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13장에서는 다윗이 실패를 합니다. 무엇을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궤, 법궤죠.
그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었었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70년 동안 유기하였다가, 물론 사울 왕 때도 거두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모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궤를 나름 기가 막힌 수레를 만들어서 세운 수레입니다. 아주 위험차게 옮기는데 그만 수레가 흔들리는 바람에 궤가 흔들렸고, 그 궤의 흔들림을 보지 못한 우사가 가서 만졌어요. 잡은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다윗으로서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거죠. 우리 인생이요,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실패, 인생에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면 그 다음 걸음은 여지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이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참담한 실패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견고한 영적인 삶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치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만 해도 참 즐거운 내용인데, 오늘 본문 제목을 17절에서 다 왔거든요. 우리 17절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한번 읽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모든 이방 민족에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름,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명성인데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름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명예, 명성 이런 걸 뜻합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훌륭한 명성을 가리킨 거죠. 이 히브리인들은요, 자기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을 대단히 명예로운 그런 일로 간주를 했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명성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널리 퍼질 수가 있었을까? 그의 삶을 잠깐만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앞에 13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임당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이름을 높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성해지고 그 명성이 펼쳐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그 내용을 이 역대상 전체를 훑어보면서 봐야겠지만 그 중에 한 사건만 끌어내서 오늘 보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11장, 오늘 14장이죠? 11장 한번 잠깐 가보세요. 거기 가면 10장 중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네. 10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함께 전쟁을 펼치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왜 이 용사가 여기 등장하느냐면, 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지금 전투 상황 중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고향이 어디 있었느냐면 적군 진지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자,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 전쟁 장면이 11장에 나오는데, 이 전쟁터에서 잠시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문득 고향집 근처에 있는 샘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릴 때 양치고 집으로 돌아오거나 밭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시원하게 한 바가지 퍼서 마셨던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찌는 듯한 무더위거든요. 전쟁 때문에 심신이 피곤해 있었거든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 고향에 우물물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 우물물이 많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혼잣말로 푸념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꼬. 아니, 꼭 기로우라는 말이 아니고요, 또 내가 못 마셔서 목이 타 죽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우물물이 그립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충성스러운 용사 3명이서 이 말이 들리기가 무섭게 일어나서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달려들어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다윗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장수들도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쏜살같이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도 이스라엘군을 포위한 이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면 지나갔는데, 그들이 이 적진을 서로 도우면서 포위망을 뚫고 지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침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깃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포위망이 뚫린 것을 그들이 아니까 겹겹이 더 쌓겠죠. 그 포위망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다윗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실 수 있죠? 박수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의 용기를 칭찬했겠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길어온 그 물을 받는 그 순간 아마도 가슴 깊이 뜨거움이, 감격이 넘쳤을 겁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세 용사가 함께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 세 용사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솔직한 우리 삶은 날씨가 좀 덥다 보면요, 애들한테 야, 물 한 컵만 가져다 줄래? 할아버지가 마시고 싶어? 할머니가 물 한 잔이 좀 생각이 난다. 그러면 애들이 고분고분 듣나요? 할아버지가 떠다 먹어, 그러죠. 할머니가 떠다 마셔. 그런데 여기는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적진을 뚫고 물을 떠온 세 용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다윗이 그 물을 탁 받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적진을 향해서 내달았던 병사들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들의 피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죠.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제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물이라고 안 합니다. 피라고 그럽니다. 피라고. 여러분, 참 감동이죠. 이 아름다운 스토리. 이거를 여러분과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도입을 좀 했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은, 아니, 내 하나님, 영적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주 귀한 헌신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니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세요. 잠언 25장 13절에 그런 표현을 하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당신께서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용사의 헌신입니다. 그들이 물을 떠왔느냐 안 떠왔느냐 못 떠왔느냐, 이거는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만약 물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다윗은 그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고 그들을 승진시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들의 마음을 읽은 것만으로도 다윗은 그들의 헌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울 때 저들과 함께 하리라. 네. 아니,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도 저들과 함께 하리라.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과도 너무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의 것으로 희생했느냐, 내가 얼마나 눈에 띄는 그런 봉사를 나타냈는가, 이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다 나타내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헌신의 자세.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헌신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정말 육신의 부모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명성이 세상에 퍼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성대국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인데, 그 복은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 저와 여러분이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이 궁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두로왕 히람이 그의 재료와 일꾼들을 다 보내서 건축하게 하셨더라. 기가 막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동원시키시고 제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동원하시죠. 까마귀도 동원하세요.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까지도 동원하셔서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지금 궁궐 필요한 걸 아시잖아요. 두로왕 통해서 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헌신하면 이런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요, 두로왕의 원조와 건축을 통해서 다윗 성에다가 궁궐까지 건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 내부적인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절로 7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아내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쭉 출생시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가 3장 1절로 9절까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자녀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왕실의 번영입니다. 이 번영이 중단되지 않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어떻게 복주는가 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다윗 왕국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듯 하게 됐어요. 당시 하나님의 궤는, 이 법궤는 아직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죠. 우리 13장 12절 14절을 이렇게 보세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죠. 왜? 자신이 왕위에 오른 목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왜 필요한가를 그는 분명히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이 뭡니까?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강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은혜를 늘 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훈입니다. 교훈.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날마다 주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걸 새겨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절망과
교만, 이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절망, 낭망을 하면 수렁에 빠집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함정에 빠집니다. 그때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충성이 절대 절망이나 교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나 정말 뭐 안 풀려,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요, 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다윗처럼 사람들로부터 풍성한 물질을 공급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처세가 필요하냐? 여기 보셔요. 우리가 2절을 한번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깨달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며, 다윗 자신의 부귀와 이 행복, 이 번성이 왜 주어졌는가, 이걸 분명히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뭐가 좀 좋아지면 이상하도록 기득권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했잖아요. 이제 8절부터 보시게 되면 또다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을 해요. 아주 이번에는 총공세를 펼칩니다. 그 내용은 뭐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는 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이지만 내면은 뭐죠?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명성을 높여주는 그 일에 딴지를 거는 적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 보고 알라고 하시는 거죠. 자, 9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블레셋 사람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먼저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때, 그때 이 블레셋이 살아남은 거 아시죠?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아주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블레셋이. 그때 블레셋에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대적해서 승리했지만 그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자, 그렇게까지 다윗과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더니 이번에는 다윗 앞에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켜보겠다, 이런 심보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를 했어요. 왜 지금 이 전쟁이 필요한가를 알았다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더 이상 블레셋 족속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깨달아서 알고 있고 분명히 또 시행하려고 결단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 다윗이 13장에서 실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는데, 자, 여기서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요. 다윗이 하나님께 작전을 지시받습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는 거죠. 중요한데 14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이건 두 번째 전쟁 상황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거는요, 다윗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자신은 왕입니다. 그렇죠? 왕이면 전략회의도 주재하고 아주 제갈공명 같은 지혜로운 전략가들도 발탁을 해서 그들과 함께 작전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떡합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대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러죠. 이것은 단순한 전쟁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영적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비전을 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니,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잘 이해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아직 어리면은 이것조차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반, 대략 30대 중반을 넘기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래, 내 인생의 최후 수단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관을 발견하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야 인생, 인간의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 방황을 하던 것을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도전들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 생명, 내 길, 내 삶의 종착지는 하나님 앞이구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져야 이제 그때부터는 더 정확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매사를 여쭤보고 그분의 작전 지시를 따라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우리가 10절 14절을 읽었습니다. 10절의 작전,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정면 돌파예요. 골짜기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아, 몰아라. 정면으로 군사를 대적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고요. 14절에는 매복 작전으로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하죠. 뽕나무 밑에 숨어라. 그 위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작전 지시를 하세요. 결국 블레셋이 크게 패합니다. 자신들의 우상마저 버리고 달아났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세 번째가 뭐냐면 전쟁마다 승리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자, 거기서 그들의 우상까지 불태워버렸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오염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영적인 대청소를 해버리죠. 여러분, 여기서요, 이거 예전에 그래도 구약시대에 있었던 전쟁?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영적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우리에게 깨달아야 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어떤 자기의 힘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용맹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바알 브라심, 이 말입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라는 거죠.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날 새벽에 우리 폴 집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폴 집사님이 어머니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라고 전화가 왔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3년간 병상에 계셨는데 이 아들이 결혼도 내려놓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섬기는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새벽 4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래와 거품이 입과 코에서 막 흘러나오니까 호흡이 어려웠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911에 실려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이 폐까지 상해가지고 아주 위기 상황이었는데 간신히 소생을 했고요. 그 결과로 한 달간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전화를 하실 때는 지난번보다도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11이 왔는데 그들이 얘기가 지금 여기 계시나 병원에 가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가셔도 돌아가시니까 집에서 편히 임종을 준비하시라고. 자, 그러니 폴 집사님이 막 전화를 하는데요. 눈물을 막 흘리는 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꺽꺽거리느라고. 새벽기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6시에 새벽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폴 집사님 집으로 우리 몇 사람이 달려갔는데 그때 상황은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었는데요. 거품은 멈췄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품을 거두셨어요. 근데 두 번째 가니까 그때까지 산소호흡기를 코에 대고 있는데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이상한 것은 산소호흡기가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기계로 하는 것도 고장나고 이 탱크로 갔다가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고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때 우리 여기서도 기도하고 있었고 우리도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요 간신히 이 목젖이 여기 위에 붙도록 그냥 그렇게 거칠게 아주 힘들게 호흡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평안해지시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손사호흡기 가동도 안 되지만 다 제거하고 권사님은 입을 다무시면서 아주 편안하게 쉬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폴 집사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대도 변함없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요 폴 집사님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작을 때도 있습니다. 미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미약한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드러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 기도와 헌신 외에는요 영적 승리의 비결이 없습니다. 거룩한 명성은 차지하고라도 영적인 승리를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는 14장을 봤잖아요. 앞에 13장에는 하나님의 궤가 옮겨오지도 못하고 사람만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큰 복을 받았잖아요. 이제 15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13장도 하나님의 궤, 15장도 하나님의 궤예요. 궁금하신 분은 내일 오세요. 큐티집을 보시든가 역대상 15장을 묵상을 하시든가. 여하튼간에 이 하나님의 궤가 아직 옮겨지지 않은 때를 배경으로 했다. 이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어디에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자, 오늘 13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시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자,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구체적인 지시를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다. 이 내용이 14장의 결론입니다. 사울처럼 한 번의 승리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수시로 엄습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상대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 대면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재일 때는 그 전쟁은 패배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일의 기도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명성이 다윗과 같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요, 세상에 퍼지도록 은혜 받은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과 그 용사들의 충성스러운 헌신이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진 것이죠. 그들에게는 영적인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야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아니 다윗의 세 용사와 같은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 대국의 은혜, 정체성과 삶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향하는 은혜,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